25.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다름 아닌 죄였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도록 창조되었지만 죄가 그 사귐을 갈라놓았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유였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라놓는 걸림돌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에는 하나님의 끔찍한 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신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가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하심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는 끔찍한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것이다. 죄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망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쌓아두신 축복을 망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경멸해야 하며 최고의 대적으로 여겨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이 말씀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혀 양보하는 태도가 아니다. 눈을 잃고 손을 잃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작가는 우리가 죄에 대항할 때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된 상황들을 종종 탓하곤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변명하도록 이끄시지 않는다. 성경은 필요하다면 또는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저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매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죄의 별명. 죄는 죄로 보아야 한다.
그 어떤 별명도 죄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은 죄를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 죄를 실패나 연약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작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그 심각성은 크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부르며 진심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할 때 승리가 가능하다. 치명적인 병을 다른 가벼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그 병의 심각성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병을 심각한 것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환자가 죽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죄도 작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큰 죄나 작은 죄는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경중을 떠나서 죄는 죄로 인식되며 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것이다. 결과의 정도가 죄의 경중을 구분하게 하지만 그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죄는 죄고 하나님의 처벌의 지팡이가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것은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연약함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측은히 여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 방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엄마가 아픈 아이를 밤새 간호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정확한 시간에 은혜를 내리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죄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분은 그 어떤 인자하심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거나 용서하신다. 단 고백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증오하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